우리 7월 12일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연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랑의 주님, 오늘 7월 둘째 주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복된 자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첫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성결하게 올려드리는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개인, 우리 가정, 또한 우리 공동체, 더 나아가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부합되지 못한 지난날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자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셔서 우리 안에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부분들을 과감하게 끊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으로 전진하는 축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지난 한 주도 또 지난 시간에 주님 앞에 또한 사람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온전히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올려드리는 참회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우리가 정결함을 받고 주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은혜 운총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순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 기까지니 내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교회의 소식입니다. 우리 7월 12일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또 우리 온라인으로 또 우리 초소에서 우리 예배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예배 시 우리 방역 수칙에 따라서 계속해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또 정부 당국에서 좀 더 소모임이나 이런 것들은 지양하고 이 정규 예배에 있어서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기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교회에서 하던 방법으로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 수요 주일 예배는 우리 현행대로 우리 현장과 또 그리고 온라인 영상으로 함께 진행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계실 때 좀 불편하시더라도 또 지금 여름이어서 좀 답답하시더라도 우리가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그래서 함께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목양실에서 당회로 잠시 모이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상반기 재정 보고를 위한 유인물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재직회를 해서 보고하고 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조심을 하기 위해서 재직회는 따로 하지 않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재정 보고 유인물은 재직회 때 나가는 유인물과 동일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우리 1부 예배 오시든 2부 예배 오시든 유인물을 다 나눠드리고 또 그 보시고 또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건강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나 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같이 격려해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장세를 하는 것을 보면서 또한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가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들이나 또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무엇보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전진하며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빛드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특별히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예물을 통해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삶에 주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풍성한 은혜의 삶을 허락하시며 또한 그것을 누리며 기대하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각의 초소에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몸의 건강으로 또 여러 가지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로 올려드리는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듯 안에 아름다운 기도의 응답이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우리 삶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이정표를 부여잡고 힘있게 걸어가는 은혜 길단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우리 7월, 우리 12일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는 점점 무더워지고 있고 또 우리 예상과 달리 또 기대와 달리 코로나 이 확장은 계속해서 곳곳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땅을 향해 또 전 세계를 향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더 간절히 기대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번 주는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또 나는 어떤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은 지금 잘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주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 보면 포티아 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짧은 5장의 자서전이라고 하는 이 시를 제가 칼럼에 나눴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1, 2, 3장을 보면 나는 길을 걷고 있었네. 보도에는 깊은 구덩이 있었지. 나는 거기에 빠졌네. 또 두 번째 보니까 또 동일한 구덩이 있는데 또 깊은 구덩이에 빠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장을 보니까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보시죠. 나는 그것을 보았네. 나는 여전히 거기에 빠졌지.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습관적으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고비와 구덩이가 있을 때마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것들을 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이 저자의 모습, 이것은 저자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또한 동시에 반성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보게 되어지면 4장에 보게 되면 나는 동일한 길을 걷고 있는데 보도에는 깊은 구멍이 있지. 나는 그것을 피해 돌아가지. 그 구덩이를 이제 피해 돌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실수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나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 오늘 저는 부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어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 그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그의 삶을 뒤바꿀 수 있는 모멘텀의 순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에게 무엇을 줄까 말씀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 그것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 있는 삶의 은혜 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인생에서 지혜를 구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파송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의 어려움에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예수 믿으면 신앙 좋으면 안 걸리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에서 딱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신앙과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전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유혹들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것을 바라보고 새로운 것을 이해하고 새로운 것을 걸어갈 수 있는 의지적인 길전을 줄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보내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두 번째 주에 우리 남은 이 하반기 또 우리의 남은 삶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지금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다음 그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게 되니까 그는 기본으로 가서 거기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요즘 우리가 일천 번제 그러면 여기에 좀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일천 번제는 1,000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해서 1,000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1,000번제라는 것은 한 번에 1,000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한 번에 그 1,000의 소유를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 번제는 다윗 때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번제를 드렸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번제를 드리고 그가 잠깐 잠에 든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입니다. 꿈에 나타나시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내게 구하라. 이것을 들을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복되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게 말해라. 내가 해주겠다. 정말 이런 은혜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복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설교 뒤쪽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는지 너는 구하라. 만약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제가 설교의 제목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람들마다 마음의 간구들이 다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소원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주님에게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어떤 것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에 정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우리에게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주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평상시부터 정리가 되어서 하나님 정말 이것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구함이 있는가? 오늘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는 이 기회를 그리고 이 상황을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을 활용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오늘 그 방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 그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주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평상시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질문 앞에 주님의 마음에 맞는 그 대답을 할 수 있었는가? 먼저 열왕기상 3장 6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여러분 여기에 이 고백은 솔로몬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무엇이냐면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그의 인생에 있어서 큰 복을 받았는지를 그는 신앙 차원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습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번 했다 말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직한 마음으로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다음인데요.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솔로몬이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는 아버지는 성실과 공의와 정직 그 안에 가지고 있던 아름다운 모습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다윗을 평가하고 다윗의 인생을 바라본 그의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솔로몬의 이 대답을 통해서 이미 그 마음속에 그 아버지의 삶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고 또한 그도 어떤 삶을 걸어가야 될지를 그는 그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중요한 방법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사건들을 나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그 사건들을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자에게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또한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 나의 모습에서부터 바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솔로몬은 그 다음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상 3장 6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여기서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자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왕위에 오를 아들을 주셨다.
자기가 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아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7명의 아내를 통해서 19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가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기 전 헤브론에 있을 때 그는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리고 그는 13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가운데서 밧세바 역대상 3장에 보면 밧수아라고 나오는데요. 이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무려 4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밧세바가 낳은 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입니다. 지금 밧세바가 다윗에게 가서 자기 아들을 왕위에 올리기를 간청하는데 밧세바가 낳은 아들 막내 아들이 바로 이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이 서열로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은 지금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우리 1장에서부터 보게 되면 이 아도니아, 핫겟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위에 스스로 오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열로는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왕위에 오른 것은 어떤 인간적인 방법, 또 그리고 자기 어머니의 영향력, 주변 사람들의 도움 이렇게 본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 또한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섭리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지혜의 마음,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을 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후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지만 실제로 이 두 가지의 답변을 통해서 이미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나 그의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나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좀 더 그 다음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죠.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상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한량없이 낮추는 거예요.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한량없이 낮춥니다. 겸손하게 낮춥니다. 중국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성 안에 한 젊은이가 살았는데 아마 이 젊은이가 장기를 잘 두었나 봅니다. 어느 누구하고 장기를 두어도 항상 이기다 보니까 이 젊은이가 아마 자신감이 아마 굉장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자신감을 그는 자기 신분 앞에다가 세상에서 장기를 제일 잘 두는 사람이 사는 집, 이것을 자기 집 앞에 붙여놓았다고 해요. 그만큼 자기가 자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늙은이가 자기 집에 찾아와서 그 젊은이에게 장기를 한 판 두 개를 청합니다. 시골에 사는 이 촌부는 이 성에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이 편말을 보고 한번 이 젊은이와 장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때 이 젊은이가 이 촌부에게 얘기합니다. 편말을 못 봤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장기를 잘 두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한테 도전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자신 있습니까? 그리고는 장기를 시작하는데 그 늙은이가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장기를 두면 재미가 없으니까 내기를 걸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돈을 15냥 걸고 우리가 장기를 한번 둡시다. 젊은이는 흔쾌히 받아들였죠. 자기가 이길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를 두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상했던 것처럼 젊은이가 장기를 이겼어요. 그런데 이 촌부에게는 15냥이 없었습니다. 15냥이 없은 거예요. 그 대신 그에게는 노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촌부가 젊은이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돈 15냥은 없는데 이 노새는 한 50냥 정도 나가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노새입니다. 내가 이 노새를 대신 드릴 테니 이것을 받아달라. 그래서 이 젊은 입장에서는 뭐 나쁠 것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하고는 그 노새를 받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장기 한 판에 이 노새 한 마리를 얻었으니까. 그래서 낡은 난장도 갈고 뭐
해서 그 노새를 잘 이렇게 돌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이 노인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간청합니다. 다시 한번 장기를 더 두면 어떻겠습니까? 이 젊은 입장에서는 너무나 웃긴 것이죠. 얼마 전에 자기가 장기를 두어서 져서 이 노새를 자기한테 주고 갔는데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당신이 이기면 내가 15냥을 주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이기면 당신에게 줬던 노새를 다시 돌려주십시오. 젊은 입장에서는 마다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하자 그랬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번에는 촌부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노새를 촌부에게 주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 촌부가 그 노새를 끌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모습을 본 이 젊은이가 그 촌부에게 달려가서 묻습니다. 아니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당신의 장기 실력이 그렇게 향상하고 발전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 촌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내가 이 노새를 끌고 이 성에 들어와서 관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관청에는 이 노새를 끌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내가 당신 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첫 번째 진 것은 실력으로 진 것이 아니라 그냥 고의로 쳐준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 내가 볼 일을 다 보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니까 내가 다시 당신하고 장기를 두어서 이 노새를 가져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젊은이는 자기 집 앞에 붙여놓았던 세상에서 장기를 가장 잘 두는 사람이 사는 집이라고 하는 편말을 떼어냅니다. 여러분 이 중국에 전해오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젊은이처럼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이 솔로몬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을 때 그가 다른 형제들과 비교해서도 이제는 앞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의 미래를 생각하면 자신만만하게 그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는 겸손하게 낮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그에게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잠언 26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솔로몬은 자신의 힘으로 그 왕위에서 그 아버지가 했던 그것을 이어가리라 스스로는 자신감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함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합니다. 왕상 3장 9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지혜를 달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은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어떤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 하나님 앞에서 공의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그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지금 이 솔로몬은 그 왕위에 오르는 것이 자신의 영예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어가야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의 중심을 그는 꿰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잠언 9장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을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지혜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핵심을 찌른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정말 이런 지혜로운 간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간구들이 있지만 그것을 핵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꿀 수 있는 그 기본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 걸어갈 수 있는 그것, 이것이 바로 그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고백하는 이 솔로몬의 간구가 우리의 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근데 하나님은 참 놀라운 것은 주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할 때 더 넘치게 주실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게 놀라움이 있어요. 솔로몬은 지금 지혜를 구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말씀인데요.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장수나 부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지금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현재 직면한 문제의 간구일 텐데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왕상 3장 12절 말씀인데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 왕상 3장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부귀와 영광도 내게 준다. 지금 지혜만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것도 장수의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구체적인 기도의 간구도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넘치는 것들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시급한 것, 급박한 것, 앞에 있는 것들을 구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구해 나가면 다른 것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의 핵심을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의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오늘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길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하는 길입니다. 바로 그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예와 심지어는 장수까지도 약속하시는 놀라운 장면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현재의 삶에 크고 작은 것도 간구하지만 우리가 핵심을 하나님 앞에 구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은혜 복을 우리 온 성도님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로움입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을 아는 지혜로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복된 삶을 살아가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여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간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핵심을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근본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럴 때 그가 구하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고 그의 인생에 부어주실 것을 언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핵심을 구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할 수 있는 간구, 그것을 통해 우리 인생을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이 더욱더 활짝 열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솔로몬이 주셨던 그 은혜복,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지혜를 구할 때 그의 인생이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되어가는 결정적인 모멘텀이었던 것처럼 내 인생에도 그런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걸어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짧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선악간을 분별하며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일에 힘써야 되고 어떤 일을 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할 때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수하신 놀라운 복을 경험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의 마음을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을 구하며 우리의 인생의 핵심적인 것들을 구해나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의 원침을 경험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더 응답하시고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주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줄 거라고 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모습을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문을 새롭게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복을 누려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지나온 삶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으로 우리 걸어가는 모든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걸어가야 될지를 기대하며 또한 생각하며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내게 무엇하여 줄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간구함으로
우리 인생이 새로운 차원으로 열려지기를 소망하여 우리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응답하시고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것을 누리며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자녀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